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1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오해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러 오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엎드려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안 피곤해? 네. 하나님 너한테 왜 이렇게 특별한 믿음을 주셨을까? 아버지. 기도 좀 많이 해봐. 꼭 목사가 되는 얘기는 아니고. 장한결 전사님도 원래 저기 임용고시 준비하다가 학교 가서 그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교사가 되면 또 과학 선생님이니까 이제 신앙에 벗어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내켜서 그래서 대안학교로 방향을 틀어서 교회에서 하는 대안학교를 갔었죠. 장학을 듣는. 대안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신앙적인 바탕 안에서 교육을 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갈 때 그랬어요. 잘 배워서 나중에 우리 만나가지고 우리도 대안학교 하자 그랬는데 현실은 대안학교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재정적인 교회에서 그 교회도 재정의 많은 부분들을 그 대안학교에 계속 저걸 하고 있어요. 어쨌든 시대가 점점 악화여져 가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멘.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아멘. 쉽지는 않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져 가고 근데 교회는 점점 예전처럼 말씀에 대한 어떤 강한 메시지가 선포되기보다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성도들의 구미에 맞는 입맛에 맞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때로는 자기 욕심에 매여서 목사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형태도 보이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다가도 제가 아는 정말 그분이 진짜 말씀이 아주 살아있네. 이름을 거론하긴 그런데 정말 아주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던 분인데 말년돼 가지고 아들한테 뭘 해주고 싶어가지고 아들도 목사인데 그래서 끝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 한순간 무너져. 한순간. 그 육체가 건강할 때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제가 늘 신방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제 나이 들어 힘 없어 못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찾아가 보면 인생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힘 주실 때 더 기도하고 주님 힘 주실 때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어차피 나이 들어 이제 걸을 수도 없으면 예배 자리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올 수 있을 때 사모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의 자리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나누시는 마지막 아직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걸 잘 지켜내십시오. 한 번 오신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제 뭐 육신으로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게 되죠. 제자들은 남아있게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셨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런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알든 모르든 뭐 어쨌든 제자들은 남아 있어야 했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은, 믿음은 사실 예수님을 나의 어떤 출세 도구 아니면 지금의 그 세태를 벗어나고 싶은, 집에 나가고 있는 데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을 입고 싶은, 자유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죽으시면, 아직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믿음이 없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는 생각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때까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잘 견디고 기다리라는 얘기인데, 믿음은 인내하는 거죠. 오래 참는 겁니다. 근데 인내하고 오래 참음이 그게 어떤 괴로움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이어야 되죠. 우리는 이제 다 보잖아요.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성경이 없었으니까, 적어도 신약 성경은 아예 없었고 구약도 몇 가지만 있었죠. 그리고 뭐 그걸 막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제자들에게 있어서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들을 기다린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은 꼭 우리 안에 임재하는 성령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는 자꾸 뭔가 틀을 자꾸 만들어요. 하나님은 틀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가두죠. 성령 또한도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은 늘 어디나 있습니다. 공기와 같아요. 어디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 때 그가 깨닫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죠.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 안에 성령이 없었어도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성령의 모양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성령은 어떻게든 역사하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성령의 역할이 분명하죠.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도 되게 경계했어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런 기도원에서 막 그 분위기로 가는 거. 지금 이제 청년들이 요즘에 이제 찬양 집회들이 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찬양 팀들이 예전에 우리는 경배와 찬양 이러면 최고였는데, 요즘에 그런 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아직 어떤 테크닉적으로는 진짜 뭐 세상 음악하고 견줄 만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자꾸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 조명 뭐부터 시작해서 연주, 가사보다는 또 연주. 물론 가사도 좋은 찬양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감정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오르락내리락 왜 그래요? 신앙을 이렇게 쭉 꾸준히 가야 돼요. 저번에도 우리 장로님들 존경한다 그랬는데 그냥 꾸준한 거예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그게 제일 어려워요. 새벽기도 꾸준하게 지키는 게 제일 어렵고, 예배생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렵고,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 감정에 따르는 사람은 어느 날은 열심히 했다가 또 어느 날은 그냥 아예 접어뒀다가 뭐 이러거든요.
성경 잘 쓰고 계세요? 네? 하루에 2장씩 쓰면 한 30일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하루 2장 쓰려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걸리던데 여러분 열심히 쓰세요. 우리가 그제 그 연합 예배 될 때 173명인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다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늘 100명을 못 넘겨 이 성경 필사가. 성도는 173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뭐 아주 어린 아이들 빼고 이러면 150명 정도 되고 그럼 적어도 한 120명, 130명은 이 성경 필사를 다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넘길 바랍니다. 쓰고 계셔요? 대답들 안 하셔. 까먹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한 달 금방 갑니다. 시간이 아주 광속 같아. 얼른 쓰시오. 어제도 저희 가족 이제 사진 퇴원해서 4식구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 필사했어. 좋지 않아요? 그런 가정이 된다라는 거. 저는 되게 저희 가정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뭐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예배드리자 이러기가 되게 어색하고 안 돼. 근데 이제 저희 가정에서는 돼. 부모님네 가서는 잘 안 되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 뭐 자유롭죠. 난 이게 너무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가족이 하나가 돼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성경 쓸 수 있고 우리 하은이는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자기 놀고 싶은데 저 큐티하라 그러더니 아니 큐티도 하는데 성경은 왜 쓰라고 그러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큐티는 주일학교에서 하는 거고 성경 쓰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감정의 기복에 의한 신앙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기서 자꾸 더 빨리 벗어나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래서 변함없는 신앙을 갖는 것이 이게 나이 들어감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사실 뭐 나이가 들면 더 서운하고 섭섭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세상 얘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감정의 기복도 없이 그게 뭐 이성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모든 게 감사하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든 다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그냥 감사뿐입니다. 그런 정말 잔잔한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거기에 깊이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말씀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설교가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안 한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죠? 제가 가끔 제목을 이제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만들잖아요. 이게 가장 적겠지 했어. 이 제목이. 왜냐면 다 제목을 만드시잖아요. 찾아보잖아요. 다 있어. 그리고 뭐 그 본문 치고 제목 치고 이렇게 설교 찾아보면 다 그 글의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해. 네. 뭐 표절이고 뭐고 이게 다 필요 없고 말씀 잘하다 보면 거기서 거기요. 물론 이제 아예 엉뚱한 소리 하는 설교는 전혀 다르지만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새롭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은 그것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금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뭐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안 들은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기억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 그렇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예수님으로 사는 거지.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늘 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나 그런 걸 의지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에게 와서 왜 어떤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합니까? 내가 다 그 성령의 뜻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는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요즘엔 목사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늘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기억나는 은혜는 참 중요합니다. 그걸 들었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또 기억나요. 말씀이 기억난다는 게 뭐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여. 이거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주여. 이거 바꿔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까지 하라는 그러십니다. 어쨌든 주여 하는 것도 내 생각으로는 못합니다. 내 생각에 매여 있으면 바로 뭐부터 나와요? 욕부터 나와요. 이란. 근데 성령에 붙들려 있으면 주여가 나와요. 주여. 성령은 기억나게 해요. 누굴? 주님을. 예수님을 기억나게. 제자들이 결국 성령 받고 가장 먼저 되어졌던 것은 예수님이 기억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그러니까 주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이제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기억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그래서 그 일을 하셨구나. 라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게 돼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면 다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목사님 저건 나한테 하는 소리라고 내가 황당해가지고 아니, 본인한테 하는 거지 그럼 다.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뭘 그걸 이상하게 여겨. 회개합니다. 돌이키면. 그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평안이 와요. 아멘.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십자가에다 거꾸로 달려 죽는 베드로, 톱으로 켜지는 성도들, 사자굴에 던져진 성도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우린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거 못 견뎌가지고 막 온 욕이 그냥 니팔내팔하고 있는데 억울한 일도 아니고 사실을 말해줘도 분통이 터지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내가 겪지도 않아도 될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피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둬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다. 그러면 이걸 세상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가 걱정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죠. 이름은 권사고 이름은 장로인데 아휴 진짜 속 터집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답답합니다. 왜 직분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평안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환경이 좋아서 오는 안정이 아닙니다. 편안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은 뭐예요? 문제가 없어질 때 편안해. 여기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예요. 지갑이 두둑해지면 평안해지는 거. 아픈 데 없으면 평안해지는 거. 자식이 그냥 순리대로 잘 대학 가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그러면 평안한 것.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한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죠. 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 그랬어요. 평안은 상황과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 인한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거랑 뭘 바꾸지 마세요, 자꾸. 세상의 평안과 예수님의 평안은 다르다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근데 우린 자꾸 세상이 주는 평안을 더 원하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잘 지켜주셔서 아무 일이 없게 하셔서 평안하게. 여러분,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한 건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가짜 평안.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면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주시는 평안은 늘 흔들려요. 늘 바뀌어요.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죽상을 하고 있고, 잘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상태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보다 더 좋은 상태는 없어요. 예수님의 평안은 십자가 앞에서도 유지가 되죠. 고난 중에도 사라지지 않죠. 성령 안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평안을 받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지막 말씀 요청이십니다. 평안하면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해요. 돈 많은 사람들 평안하든가요. 잠시 평안하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언제 이게 다 없어질까? 그거 지키려고 전전긍긍.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이 영원합니까? 언젠간 다리 힘 빠지고 주저앉게 될 때가 와요. 그걸로 우리가 평안해질 수 없어요. 서글플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맨날 전화해서 나한테 거의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셔요. 조금이면 한 번. 아침 저녁으로 할 때. 그래서 하시는 소리가 서글프대. 이제 자기 찾는 사람이 없다. 젊을 때 힘 좀 쓸 때 막 와가지고 비비더니 이제 아무도 안 찾는다. 그래서 자식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들고 힘 빠지고 찾는 자 없으면 그때도 평안하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문제 없는 하루가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만사형통 이런 말씀 또 오해하실 거예요. 늘 감사하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하루를 통하여 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평안입니다.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예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늘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육체의 건강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그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한 날을 주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인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늘에서 도와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